걸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스트를 자,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자, 오늘은 철로역정 64페이지, 64페이지부터 69페이지, 63페이지부터 좀 읽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 어쨌든 6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어,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읽어오신 분들은 음, 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썸네일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썸네일이라기보다는 이제 표지. 지금 이제 여기 크리스천이 여기서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빛을 따라서 갑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천성까지,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가면서 이제 절망의 수렁에서 예, 누구를 만나죠? 음, 고집쟁이랑 유순환을 만납니다. 유순과 고집을 만나요. 둘이 똑같은 사람인데 얘는 뭐 나쁜 고집이고 얘는 착한 고집입니다. 여러분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고집이 똑같은 고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유순환은 돌아가고 이제 크리스천은 이 안에 있는 그 발판, 진리의 발판을 밟고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발판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이렇게 쭉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세속현자를 만나죠. 세속현자. 세속현자를 만나고 세속현자를 만나서 율법의 언덕에 들어가서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전도자를 만나고 전도자를 통해서 나와서 다시 음, 빛나는 문이라 써있는데 좁은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일곱 번째인데 예, 일곱 번째인데 지금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이제 여기야. 예, 아직 갈 길이 거의 뭐 9만리입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뭐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막 아주 아주 꼬부랑 거리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이런 겁니다. 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있다. 해석자의 집. 해석자의 집을 읽으면은 좀 지루한 내용이 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나눠보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해석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이 집에 들어가서 어, 해석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나요? 그냥 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는데 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왜 들어갔을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해석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이죠. 그것을 듣기 위해. 그래서 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될까? 왜 받아야 할 것 같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강조하죠, 그렇죠? 믿음.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거고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믿음은 애매하거나 뭐 추상적이거나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매우 실제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늘 말했던 그 믿음, 예중예살의 믿음. 이 믿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수고수다. 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 믿음을 생기기 위해선 들어야 합니다.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들음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단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귀신의 믿음.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 자녀의 믿음이 있고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고아의 믿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다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왜냐, 이 말씀이라는 거, 이 말이라는 거, 메시지라는 거 자체가 음, 영입니다, 영. 그럼 사람의 말, 이게 보입니까? 메시지? 제가 지금 이거 하는 말들이 막 글자로 막 보여요? 그렇지 않죠? 이 영이에요, 영.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자라고 하잖아요. 말 조심하자. 제가 이제 원우 회장을 하면서 학교 대표를 하면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진짜 영을 죽이기도 하고 영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말을 그냥 누군가 툭 던졌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마치 고요한 바다에 돌멩이가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게 막 파도가 되고 쓰나미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거든요. 뭐 그냥 말은 그렇게 해도 뭐라 해야 될까 마음이 중요하고 말 듣는 사람이 잘 분별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제가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이 말은 형태가 없죠. 이 소리로도 말이 들릴 수 있고 이미지로도 말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소리, 이미지, 뭐 여러 가지 상황 어, 이런 게 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소리. 그럼 가요 들으면 가요의 메시지가 뭡니까? 외롭다 뭐 이런 거죠. 외롭다. 여친 사귀고 싶다. 남친 사귀고 싶다. 뭐 랩 같은 거 보면은 뭐 허세 엄청 뿌리죠. 랩에 뭐 음란한 것들 다 이런 게 메시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요도 정말 조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미지 우리 유튜브 뭐 이런 거 또 영화 드라마 등등 뭐 옷 패션 뭐 이런 이미지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들도 다 영이에요. 영. 그런 것들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 뭐 영화 드라마 다 똑같아요. 막 음란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어, 뭐 등등 뭐 성공 뭐 미래 어, 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어, 뭐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부지런해야 된다 뭐 성실해야 된다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음, 다 있죠. 그런 메시지들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이 메시지에서 어, 믿음이 생기게 됐죠. 그렇죠?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또 그 전에 뭐 했습니까? 귀로 사단의 말을 듣고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귀와 눈이 뺏기니까 이 믿음이 생겨버려요. 믿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막으셨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귀신의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의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고아가 되는 거죠. 고아. 하나님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자녀의 믿음에서 귀신의 믿음으로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이 메시지들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여정에서도 봤듯이 여기서 만난 고집과 유순한들 또 세속현자 또 절망의 수렁이라는 상황 율법이라는 그런 사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크리스천이 어디를 가지 못하게 합니까?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뿌리죠. 그래서 해석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온전한 메시지, 바른 진리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석자의 집에 들렸다. 그냥 뭐 생뚱맞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처음 본 게 뭐죠? 여러분들이 기억력 한번 되살려 보세요. 크리스천이 처음 본 게 뭘까? 어떤 사진을 봤죠? 사진인데 참 목자상이라는 음, 이미지를 봤습니다. 이게 뭐 자세히 보면은 그냥 대충 보면은 뭔가 그냥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하면서 대단한 분의 초상이다.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손수 돌보시는 어른이시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기신 게 보이는가?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이라는 뜻일세. 그러면서 사람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세상을 등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도 보일 걸세.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다.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 거기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도중에 만날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을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뜻이라네. 그러니 여태 보여준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세. 그림 속에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을 게 아닌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목자예요, 목자. 목사, 교사, 사역자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1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디서 쓴지 모르겠네. 1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다른 번역에 보면은 1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목자를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그림을 갑자기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 처음 본 것이 이건데 왜 보여줬을까? 여기서 만났던 전도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못 간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혼자의 지식으로, 혼자의 어떠함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죠. 또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이분들이 하는 말, 메시지, 음, 여기서 묘사하는 것처럼 진리, 입술의 진리의 법을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목자가 아닌 이 목자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속현자의 말, 뭐 유순한의 말, 고집쟁이의 말 이런 상황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순간 이렇게 율법의 언덕에 가게 되고 엇나가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런 크리스천의 그런 모습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참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참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에게 꼰대같이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 또 사역자, 뭐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참 목자의 메시지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 이게 항상 싸웁니다. 항상 싸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듣고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서 세상에서 6일 동안 세상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오는 믿음이 더 커지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들은 메시지가 커지고 믿음이 세상의 귀신의 믿음이 더 커지겠죠. 참 목자가 하는 그 음성, 그 메시지를 소홀히 들으면 안 되고 아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이건 잔소리가 아니다. 나를 살리는 말이고 우리가 이 천성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깊이 이 참 목자를 깊이 마음에 새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을 알려주겠다. 이단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서 바른 길을 막 알려주겠다 막 하죠. 가야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참 목자, 여러분들의 목사님 진짜 귀한 분입니다. 뭐 1,000명이 한 명 나올까 말까, 10,000명이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역자분들, 그런 참 목자 되신 목사님, 그런 어, 믿음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의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아주 귀 기울여서 또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들의 그 메시지, 그게 사람의 말, 그냥 잔소리, 듣기 싫은 말, 맨날 듣는 말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여기서 실패한 이유는 그 참 목자의 음성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를 처음 강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거, 두 번째 무엇을 봤죠? 그 다음에 그, 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늘 방에서 예표를 합니다. 응접실을 가져. 그래서 은혜로운 복음으로 선견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음에는 죄로 가득하죠, 그렇죠? 죄로 가득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마음에 있는 막 먼지를 막 쓸어냅니다. 먼지를 쓸면 쓸수록 어떻게 되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물걸레 청소를 많이 하잖아요.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을 뿌려야 되는데 쓸면 쓸수록 더 먼지가 풀풀 날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만 된다. 그래서 이 행위의 율법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가 따라가려고 했던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복음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데 뭐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나요? 취직이 되었다. 기쁘죠. 대학교에 입학했다. 합격했다. 기쁜 소식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기쁜 소식이죠. 뭐 나라에서 어, 근로 뭐 그 뭐냐 장려금을 준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런 세상의 복음 말고 그런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복음 말고 개인들에게 영원토록 기쁠 수 있는 그런 복음. 그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뭘까? 이것들을 참 목자로부터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그래서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새겨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열심이잖아요. 열심. 내 열심, 노력,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어떤 틀,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된다. 율법적인 것들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기도는 뭐 몇 시간 해야 되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철저히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해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을 때. 율법에 매여 있는 나는 종처럼 삽니다. 율법적으로 매이게 하고 고아처럼 살게 해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3장인가 4장인가 여기 있군요. 네. 네, 보이시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갇히는 겁니다. 예, 갇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된다.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같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 나는 안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기초적인 교사가 돼서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26절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26절.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네. 율법은 절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교회를 아무리 잘 나오고 열심히 다니고 뭘 아무리 진짜 끝장나게 해도 율법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이 믿음은 뭘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들음이에요, 들음. 들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과 귀와 온 마음으로 여러분 전 존재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귀만 듣는 게 아니라 설교 씨가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귀만 듣는 게 아니라 눈만 꾸벅꾸벅 설교자 하는 말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온전히 전 존재가 그걸 받아들여서 입술로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믿음, 그런 진짜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돼. 나한테 와야 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이 좁은 문에서 찾아야 한다. 두드려야 한다. 구해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두 번째 본거는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아니다.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천의 세 번째 본 거, 뭘 봤죠? 세 번째, 네, 정욕과 인내입니다. 정욕이라는 친구, 인내라는 친구. 어떤 아이들이 나오죠. 아이들이 나와요. 두 아이들이 나와서 한 아이는 정욕이고 한 아이는 인내입니다. 이 정욕의 특징은 뭐죠? 음, 참지를 못해요.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right now. 싸이가 부릅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을 원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크리스천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이유가 뭐냐? 목자를 안 따라갔고 율법을 따라갔고 정욕을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짐이 빨리 벗겨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이 정욕적인 겁니다. 세속현자의 그 말에 휘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너가 왜 거기서 넘어졌는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정욕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자격증이 빨리 따졌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내 취업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정욕적인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내 원함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올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 그러면서 정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차지하는 걸 내세우며 인내를 비웃는다. 인내를 비웃어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딱 하나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인내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가 안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들이랑 어, 다 똑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고 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어도 인내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음,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인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죠.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음, 인내는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인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문제, 내 등에 이 매여 있는 짐, 어, 내 자기 생활의 문제들, 이런 매여 있는 것들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죠.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믿음이 결국 인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정욕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정욕적으로 은혜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정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정욕적으로 내 원함대로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구할 수 있어요. 정욕적으로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끗 차이예요, 정말. 똑같이 구하는데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정욕이냐 아니면 인내냐. 잠잠히 이것을 구하는지 지금 당장.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인내하셨다. 주님이 가장 인내하신 분의 대표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장 죽으신 게 아니라 33년을 기다리셨어요.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기다리셨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빨리 해결하면 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할 때, 또 배우자, 남편, 뭐 나중에 이제 사귈 어, 연인을 사랑할 때 이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욕이 아니라 인내.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정욕으로 인해서 넘어졌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숙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내가 넘어진 것들, 무엇을 보고 넘어졌나,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 해석, 내가 왜 넘어졌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 해석을 주님께 한번 받아보시면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스도처럼 참 목자가 아니라 다른 목자를 바라보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고 인내가 아니라 정욕적으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을 원했던 우리의